영광을 주께 찬송가 109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12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9장입니다.
같이 경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동일한 능력으로 관장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으며 영원히 지옥의 나라로 떨어져 고통하고 고통당하며 파멸할 수 없는 저희 인생들을 주님의 위대한 구속사역을 통하여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저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질고러지실 때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그 귀한 보혈과 또 중보기도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셔서 움직입니다. 우리를 위해 간절한 주님의 그 중보기도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아서 다시금 6월의 셋째 주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줄 동안도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죄들, 그리고 또 주님 말씀에 거스른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자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처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경배의 시간 소중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가 준비한 말씀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373장입니다. 오늘은 6월의 셋째 주입니다. 6월의 셋째 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중보기도의 한 부분을 먼저 본문을 삼고
그 이후에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서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니라. 나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오며 또 아버지의 것은 나의 것이옵니다. 그래야 내가 그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에 있나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 주옵소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키었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말하면 나의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케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 가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한 부분입니다. 주님의 기도이죠.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화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저희를 예수님의 그 크신 보혈의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구를 지실 때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 한없이 중보기를 해주셨고 지금도 천상에 계셔서 하나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며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사랑의 실천이며 사랑의 노고이고 가장 큰 사랑의 그 기도, 중보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펼치신 그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이때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하고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랑하는 성도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이타적인 그 사랑, 이타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도전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더욱더 그 기도에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기도하옵는 것은 말씀에 내가 기도하옵는 것은 그 15절의 말씀 나오죠. 내가 기도하옵는 것은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하는 거죠.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최고의 실천이고 사랑의 실천이고 기도의 모험입니다. 오늘 저는 주님께로부터 그 중보기도를 한번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면에서 자신이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구령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또 교제하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또 중보하는 것, 모든 것에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정말 이타적인 사랑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시면 이 중보란 말씀이 처음 나오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하였습니다. 마음을 살피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내전 성령에게서도 중보하신다 나오고
제가 방금 기도했듯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또 로마서 8장 34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습관과 중보기도의 좋은 모험과 사랑을 가르쳐 주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정수를 한번 배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갖는 권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2000년 전 주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이루실 때 바로 성막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를 완전히 주님께서 찢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는 가장 정말 숭고한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의 모든 형태 중에 가장 비이기적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위해 중보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저 셋째 하늘 위에서 오른편의 보좌에서 바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래서 중보기도의 가장 위대한 모험, 성경 전체 한 장이 기도의 장, 바로 유일한 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그 기도의 장을 보고 주님의 그 중보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기도인지를 한번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이라고 불리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의 장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기도의 장이 나오죠. 한 장 전체가 기도의 장인 것은 요한복음 17장뿐입니다. 신구약 전체에서 한 장 전체가 기도하는 장, 유일한 장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기도의 장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기도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주기도문이라는 이 마태복음 6장에서 나오는 그 제자들에게 가르친 주님의 기도,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가 정말 많이 하고 있죠. 예배의 시작장과 중간에서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주기도문이 아니라 제자들의 기도문입니다. 제자들이 기도해야 할, 더 나아가서요, 유대인들이 대환란 때 기도해야 할 기도 내용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주기도문이라는데 정말 주의 기도, 주기도, 주의 기도는 바로 요한복음 10장이 정확한 것이죠. 주님께서 사역하시면서 14장에서 16장까지 주님께서 6월절 강론을 마치시고 이제 갈보리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그 위대한 사역을 앞두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차대한 일이 눈앞에 놓여있을 때 주님의 사역에 대한 그 진지함과 또 극한의 마귀의 방해, 진지하게 주님의 그 혼의 기도가, 그 고뇌가 있는 주님의 기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완전히 다 제거하시기 위한 주님의 그 기도입니다. 혼의 고뇌로 인해서 주님의 그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땀으로 같이 나오는 그 순간의 기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일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구약시대는 대제사장 제도가 있어서 제사장은 성전에서 섬기며 백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릴 임무를 맡고 있었죠.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길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각종 예물을 드렸고, 제사장의 손을 통해 동물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사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건 1년에 한 번씩 매일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또 부활하심으로 구약에 있는 모든 신약시대가 바로 예표가 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나눈 두터운 휘장을 하나님께서 둘로 찢으셨죠.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단단하게 지성소로 들어가나니 우리가 그가 우리를 위해 새롭게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려주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중보기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중보란 말은 두 사람 사이에 중재를 나서는 일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서 성경에서 중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유대한 자와 더불어 한 몫을 그에게 나누어 주며 그가 강한 자들과 더불어 탈취물을 나눠줄 것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며 또 그는 범죄들과 더불어 해안을 받았으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으며 범죄들을 위해 중보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예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표가 바로 여기에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데 여기서 중보를 처음으로 말씀하셨다. 결국 이 중보라는 얘기는 첫 언급의 부책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에게 바로 그 기도가 나온다는 것이죠.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자녀를 위한 기도가 나온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당신의 권, 여러분의 권을 누가 의심하리요? 의심할 사람 없습니다.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신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신 주님께서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임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보는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배교를 하나님께 계속해서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선지자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고 화가 나시면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하나님의 돌아섬입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또 그들을 위하여 소리 높여 부르지도 말고 간구하지도 말고 나에게 중보하지도 말라. 이는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돌아서는 것이죠.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는 너의 그 기도는 내가 충분히 알겠건만 내가 더 이상 너의 그 기도는 받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단단히 지금 진노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의 기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묵상하시면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 기도가 온전히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가 온전히 바로 내가 주님 앞에 바로 나아가기 위한 그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처럼 주께서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의 땀이 큰 빗방울처럼 땅에 떨어지더라. 주님의 그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떨어질 정도로 기도한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읽는 것이죠. 그 사랑의 마음을 읽는 것, 주님께서 그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여러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인도되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옷깃을 여미고 이 승과가 아름다우며 헌신적인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들을 사하여 주시려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점을 들어주심으로 이룩하신 그 위대한 사역을 근거로 이 순간 우리가 경배하고 있고, 우리가 저 쇠하자는 오른편의 보좌에 중보하고 계신다는 그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설교자로서 아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그 4가지 기도를 우리는 묵상해야 하고 또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기도하시기 전에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1절부터 8절은요. 이건 이제 주님의 기도의 내용보다도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기도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그 시간이 왔나이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의 권세를 주신 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이것이래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 했습니다.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오 아버지시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 보였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으며 그들은 그 말씀들을 영접하여 내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았으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나이다. 자,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제 주님께서 기도를 본격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은 이제 4가지로 들 수 있는데 이 4가지를 제가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그 기도의 내용 4가지. 첫 번째가 무엇인가? 내가 기도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에게 성별과 연합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의 성별과 연합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중보하고 계십니다. 9절부터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첫 번째는 자녀들의 성별과 연합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죠.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의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오며 또 아버지의 것은 나의 것이옵니다. 그래 내가 그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나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옵소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첫 번째 기도는 성별과 연합입니다. 바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한 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21절,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그 기도의 내용이 의미가 같기 때문에 제가 21절, 23절을 말씀드릴게요.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하며며, 자, 성별과 연합입니다. 같은 말씀, 같은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분들은 성별과 연합을 강조하는 것이죠. 흩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말씀, 같은 한글 김지성을 최종 권위로 여기는 모든 성도들은 사실 하나로 연합되고 하나로 여러분 교제에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달라도 같은 말씀, 같은 교리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옵니다. 연합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들로 하나로 온전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먼저 세상으로부터 성별해야 합니다. 그 다음 성별했다면 성별한 사람끼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같은 성경, 같은 믿음, 같은 소망을 가졌다고 한다면 전혀 교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여 성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결단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간증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먼저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는 하나로 온전하게 묶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는요, 바로 연합과 성별이 첫 번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성별하면 그 다음부터 성별한 사람끼리 연합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분리주자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세상과 연대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했어요. 악과는 떠나되 선과 연합하라는 것이죠. 한글 킴지성을 최종권에 이르기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지금 2분화되고 3분화돼가지고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떠한 이해타산을 거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 말씀을 따른다고 한다면 주님의 중보 기도에 우리가 응하고 아멘이라고 한다면 같은 말씀, 같은 믿음, 같은 소망을 가진 성도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고 또 같은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분명히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연합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믿는 다른 지역교회 성도 하나됨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기 지금 21절, 22절, 23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였듯이 영적으로 하나 되어 간증을 이루는 것은 너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없는 것은 주님께서 간절한 기도의 중보의 내용은 두 번째로 주님의 자녀가 이 세상으로부터 인도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이 보호는 것은요, 보호는 안전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13절 보시면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말하면 나의 기쁨이 이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케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줬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옵니다. 16절까지 보시면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주님의 가장 간절한 것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의 하나가 악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주님의 절대적인 인도와 보호가 필요한 때입니다. 자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더불어 성별과 연합을 강조했다면 그 다음 필요한 것이 인도와 보호라는 것이죠. 참으로 적절하시고 최상의 기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오 내 원수야 기뻐하지 말라.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라는 얘기죠. 세상의 악함과 혼탁함과 각종 사고와 재난과 재해들, 각종 질병들 얼마나 난무합니까?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룩을 조심하라고 마가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 또 그들에게 그의 교리로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며 시장에서 모함하는 것과 그리고 또한 세상에서 그 많은 이단들 교리들 사탄의 많은 마귀의 교리들을 누룩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항상 선과 악의 두 구도로 보고 있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악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합니다. 항상 사탄과 세상의 도전 앞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승리를 보호받을 것인가, 사탄의 편에서 패배할 것인가, 항상 우리는 그 기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인도와 보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시며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주님의 중보는 바로 히브리서에서 나오고 있죠. 우리가 주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또 무엇인가?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섬김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계속해서 보시면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싸웁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 위함이니라. 그러나 나는 이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한 것이옵니다. 바로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 거룩한 섬김을 통해 우리 드려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잘 아시는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습니다. 오히려 너를 부르신 그분께서 걸어가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 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은 성별된 삶이 얼마나 지속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라.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 장 15절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과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7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온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너희들 사람들로서 영적으로 집을 짓고 영적인 집을 짓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유지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유업을 상속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이런 면으로 그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라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핵심적인 또 하나의 마지막으로 기도는 무엇이냐? 네 번째로,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마지막 네 번째로 내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그 기도의 네 번째는 주님의 자녀가 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죠. 기도이죠. 24절부터 26절 보시면, 아버지시여 내가 바라오니, 주님 마지막에 그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셔서 그들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것이, 이는 아버지께서 세상인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옵니다. 오 이로우신 아버지시여, 세상은 아버지를 몰랐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또 이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았사옵니다. 또한 나는 그들에게서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 알게 하였으며 또 밝히 알게 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마무리 지어집니다. 이 4절을 보시면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영광을 보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마무리 중보 기도는 언제라도 우리가 늘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에요. 영광을 본다. 성경에서 영광을 본다는 말은 두 번 나오는데, 시편 97편 6절에 보면 하늘들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는도다. 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유리를 통해 보는 같이 수건에 벗는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모된다고 말씀하실 때 바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이죠. 주님의 재림의 순간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그 중보의 기도 내용은 이 세상 어떤 기도의 내용보다 가장 숭고하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위대한 중보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도 내용에서 내게 주신 그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입니다. 내게 주신 그들은 12제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우리들을 위해 주님께서 성별하고 연합하고 인도를 보호를 받고 거룩한 섬김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중보라는 것은 성경에서 먼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해서 하시는 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자 인간으로서의 그 역할의 중보자라는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중보자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중보 기도는 바로 그 인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를 위해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성경적인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에 보면 저 들판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이 싸우고 있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든 팔을 높이 하늘을 쳐들고 있으면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 순간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뒤 처음으로 치르는 전투가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이죠. 여호수아가 여기서 지휘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서 요소를 기도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죠. 바로 중보기도의 좋은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는 그 기도 대상자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죠. 영적인 중보의 기도는 여러분 정말 영적인 수고이며 사랑입니다. 또 육체의 노동일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그래서 동지가 필요하고 중보기도는 노력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나를 위한 그 중보의 기도는 내가 주님의 보호를 받고 성별과 연합을 강조하고 우리의 소망이 저 하늘에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남을 위해 기도하는 그 희생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그 이기심을 버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안타까운 심정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절대 사랑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중보기도이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첫걸음이다. 자신의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가 바로 자체가 사랑이다. 우리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면 가장 좋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 제가 이름은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께서 하신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따라서 같이 본받아 기도한다면 그 많은 그 기도 중에 가장 먼저 중보기도가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거룩하게 섬기고 하나 되어 연합하고 여러분의 언젠간 주의 영광을 보게 되게 해달라는 그 중보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를 위해 사랑하고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시고 존귀하시며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갈고 십자가의 그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성별과 연합을 강조하고 이 세상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우리가 세상에서 더욱더 거룩한 생활로 흠없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는 그날까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모두가 주의 영광을 볼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주님의 기도가 우리를 위한 중보의 기도가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한 그 기도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기도가 없었다면 주님의 그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희생하신 주님의 그 귀한 기도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495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6월의 셋째 주 주일 말씀, 내가 기도하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빗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우리의 걸리신 고뇌 속에 주님의 사랑의 기도를 오늘 묵상하였습니다. 주님이 올 인류 위해서 기도하시고 희생하신 그 주님의 구속사역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정말 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위대한 중보 기도를 오늘 우리가 본받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기도처럼 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별한 가운데 또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됨과 연합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께서 재림하실 주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늘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귀하고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도들의 각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건강과 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